행인들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 예수를 불러 세운 자가 있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불쌍한 것은 그가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에 주님은 그에게 멈추어 섰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그의 요구대로 눈을 열어주사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엔 말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께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사 그 속에서 시원한 바람, 신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영혼의 마음과 기쁨과 평안이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그래서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부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거지 맹인이었던 한 사람, 바디메오라 했지만 사실은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자식이라고만 불렸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은 여리고입니다. 성경에 여리고가 곳곳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여리고는 특별히 휴양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사막지대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은 이 휴양지에 오기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성 안에는 4개의 샘물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샘물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샘입니다. 이 엘리사의 샘은 지금도 엄청난 수량을 쏟아내서 분당 4,000톤을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뿜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변의 도시에 식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잘 자라서 대추야자, 데이트와 그리고 바나나, 올리브 등등 많은 과실을 만들어내서 부자들이 찾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여리고에는 펜션이 많습니다. 바로 이곳에 부자들이 진치고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부자들의 동량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향하여 소리질러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이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시끄럽다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8절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를 불렀습니다. 야단 맞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랬는데 그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불러 아뢰십시오. 더 크게 주를 아뢰십시오. 도대체 이 용기는 무엇에서 옵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호소하는 자만이 주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주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끈기 있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두
두 번째는 그 열정을 집중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집중된 것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바꿔야 될 격언과 속담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이러한 격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위가 깨질 때까지 계란을 던져야 합니다. 물방울이 어찌 바위를 깨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바위가 쪼개집니다. 실제로 많은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방법의 하나로 구멍을 파고 거기에 물을 집어넣는 방법을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물이 바위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그 이후에 정을 대면 바위가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이, 깨지지도 않을 것 같이 단단해 보였던 그 바위가 쫙 갈라져 깨어집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 때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포기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포기가 삶의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새로 등록하신 할머니가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다음에 집사도 드렸는데 집사 임명 받고도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만 읽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바울 이름만 계속 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사람 이름만 그렇게 자꾸 외우세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깨닫겠어요? 내가 나이 많아서 이제 곧 하늘나라 갈 텐데 거기 가면 이 사람들 다 만날 텐데 이름이라도 알아둬야죠. 그랬다. 이름을 알아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만 외워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그 성경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작정한 기도를 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때가 이르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얻을 때까지 하십시오. 세상에 방해가 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그 들음을 하나님께서 미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리는 또 다른 수식어가 앞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무엇으로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로 불렀습니다. 이 말은 매우 경멸스러운 조롱적인 말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그들은 부자 도시입니다. 물이 콸콸콸 나오고 농사도 잘 돼서 온갖 과실을 딸 수 있는 풍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어촌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무지랭이들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울릉도에서 대통령이 나와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서울 사람이 울릉도 사람을 대하듯이 경멸의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나를 구원할 자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아시고 내게 찾아오시며 내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 얼마나 차이 있습니까? 20대 다 건강합니다. 70, 80대면 건강 자랑 필요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 망가졌느냐, 두 개 망가졌느냐 차이입니다. 배운 거요, 20대 이력서 쓸 때는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7, 80대면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의미가 없습니다. 키요, 인물이 좋다, 키가 크다, 작다, 그거 젊을 때 얘기지. 아무리 키 커봐야 2m 미시고 아무리 작아봐야 1m보다 큰 건데 거기서 거긴데. 이 말을 제가 위안하는 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입니다. 영혼의 상태입니다. 속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시험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냈는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자성어를 하나 넣어놨답니다. 사자성어 내용은 이겁니다. 술을 먹고 길에 나가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떠드는 것을 뭐라 하느냐.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서 맨 끝에 자를 힌트로 하나 주었습니다. 가로 끝난다. 정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고음불가. 조금 더 먼 답이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친 건가? 아예 정답에 먼 답이 나왔습니다. 아빠인가? 이 아이의 아빠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나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의 이미지를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의 차이, 우리 믿음의 차이, 우리 속사람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결과는 극단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매우 극단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극단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그대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면 그 열매는 매우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시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요 나를 도와주실 자시요 나를 자로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결과는 우리 심령의 신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를 나사렛 별 볼 것 없는 것에서 온 존재로 바디메오처럼 나를 구원할 자로 내게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할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이삭이 바라보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곧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사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찾는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이왕 사랑할 거면 미치도록 사랑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미치도록 사랑해야.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주를 사랑함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좀 부진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좀 격려하려고, 야, 이번에 F 없으면 나 500불 주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막 뛰어오면서 아빠, 좋은 소식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놀래서 무슨 일이냐? 아빠, 지난번에 나 F 없으면 500불 준다 그랬지. 그래. 아빠가 얼마나 기대하고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얘가 얘기합니다. 그 돈 아빠가 줘.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미치도록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성적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미치도록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전문가가 그렇습니다.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1000시간, 10,000시간, 10만 시간을 들여서 미쳐서 일하지 않으면 그 일에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삶은 중용이 필요하다.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이성과 감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좌냐 우냐 중립이 중요하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꼭 좌우의 균형이 그렇게 맞습니까? 이분해갖고 딱 가운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열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성이 작용해야 될 시간에 이성이 작용하고 감정이 작용해야 될 시간에 감정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쇼핑할 때 세일이라 그러면 그때는 이성이 작용이 안 돼요. 감정이 몰입이 되는 거야. 많이 사놓고도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머니 다 나갔는데 싸게 샀어. 그거는 이성이 망가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헌금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왠지 이성이 확 작용해 버리는 거예요. 싸나. 때로 우리는 미쳐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기를 원했으면, 이왕이면 주께 마음을 두고 미쳐야 합니다. 보면 창세기 29장 20절에 라헬에 대한 사랑이 미칠 것 같은 사랑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얻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고생하고 얻은 아내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미치도록 사랑하여 그 7년을 단 며칠처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치는 순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미치는 순간 삶의 슬픔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견뎌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지나가실 때에 주를 붙잡지 못하는 인생이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를 멈춰 세우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저 마음속에 주여, 아휴, 이만큼 불렀으면 되지,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주님을 세울 때까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가 섰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섰다. 불러서 쓴 겁니다. 예수가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를 멈추게 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멈춘 후에 그가 소원을 아뢰니 주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소원하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번역에 의하면 예수는 이 고침을 허락하신 후에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있던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4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내가 앞을 본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소위 버켓 리스트를 만들었을 겁니다.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들을 1순위부터 쭉 정해놨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정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자 그 모든 일들은 다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주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이 말은 예수의 꿈이 이제 바디메오의 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가시는 곳에 그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가 보는 곳에 같이 시선을 고정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가 사역하는 현장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 그리고 헌신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를 세우고 주로 인해 기쁨을 얻은 자는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십니다. 누가 주를 따라갑니까? 주를 만난 자입니다. 주를 본 자가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답답한 문제, 어려움은 오늘 이 성가대원 찬양 속에 그런 말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지나가실 때에 눈을 뜬 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감긴 자는 간절한 소망으로 주를 불러 세웁니다. 눈을 떴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를 세웠을 때 그의 문제는 그 시간부터 주의 것이 되었고 주께서 그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삶의 고백이었으며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치도록 사랑하여 주의 제자 되어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들을 불평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돕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물질을 보지 말고 영을 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주께 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로부터 오며 에어컨을 틀면 찬바람이 불듯이 주님을 만나고 주를 움직이게 하면 주로부터 신바람 나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 신바람 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